성령을 거스리지 않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한 번도 성령을 거스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셔서 성령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는 항상 하나로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성령을 거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면 죽는 자리에까지 순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6.25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생각하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은혜요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수수께끼입니다.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은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끌었던 연합군의 주역으로 쓰였던 소련제 탱크를 밀고 내려왔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중공군까지도 합류하는 그러한 가운데 보세요. 그 넓은 영토의 소련, 그리고 인해 전술로다가 밀고 나왔던 그 중공군들, 그 모든 계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미국을 세울 때 흘렸던 피보다 우리나라 6.25 때 흘렸던 피가 더 큽니다. 3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피를 흘리고도 이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분명히 뜻과 경륜이 계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도행전 7장 51절이지요. 목이 곧은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어요. 굳은 백성, 완악한 백성,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이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가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대선지자 이사야 같은 경우는 벌거벗겨서 멍에를 메우게 하지 않았나? 예레미야 선지자 감옥에 가두지를 않았나? 그리고 의인이 오시리라. 여기서 의인이 오시리라는 그분은 누구지요? 예수님을 예언한 그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박해를 했다. 그리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도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면류관 스데반 집사는 말씀의 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릅니다. 찌르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찔리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다는 소리는 그 찢겨진 예수님의 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는데,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찔림을 받는 말씀에 찔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이렇게
찌르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이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의 형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데 그들도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 알아도 확실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호하고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확실히 할지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는데, 비록 너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죽이는 것은 사람의 손에서 죽여졌지만 그것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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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늘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니까 37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마음이 찔립니다. 사도행전 7장에 마음이 찔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립니다.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한번 다시 우리 사도행전 7장으로 가서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마음에 찔리는 것이 보복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마음이 찔려서 내가 죽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을 때에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죽이는 그 찔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마음이 찔려서는 보복으로 스데반 집사에 대한 악을 악으로 갚으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찔림은 회개를 합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 구세주를 못 박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옷을 찢지 않고 가슴을 찢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마음이 찔리는데 그 마음이 찔리는 것이 회개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자복하는 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보복하려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최고의
최고의 어려운 상황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를 보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성령 충만한 사람 위의 것을 찾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교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영안이 활짝 열려집니다. 그래 56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아무리 하늘 봐도 하늘 보는 게 열려져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여집니다. 영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내치고,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내주고 그 다음에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은 이제는 거의 운명 직전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내 생명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을 돌로 던져서 내치는 그 조상 때부터 거스렸던, 성령을 거스렸던 그들의 행동과 정반대된 이 스데반의 행동을 보는데, 스데반의 행동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했던 모습과 겹칠 정도로 그렇게 똑같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양심을 찢는 자는 내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하는데, 내 양심에 찔려도 보복하는 원한이 있는 심령들은 남을 죽이는,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찔림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찔림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을 살리는 찔림이요, 또 한 가지의 찔림은 원한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찔림인데, 놀라운 사실은 스데반 집사에게는 보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죄를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죄와 스데반 집사는 상관없어집니다. 죄를 가지고 보복하려고 하던 그 심령들에게는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이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른 예수님, 그 은혜를 구하니까 그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할렐루야. 용서를 구하고 제사함을 구하고 제사함의 선포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니까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세상적인 기자가 이 부분을 쓴다고 하면 이래야 될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그러나 이미 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지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죽음을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 야이로의 딸, 죽어가는 그 딸, 이제 죽어서 다시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잔다라고 하면서 달리다꾼 소녀야 일어나라 깨워주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있는데, 그런데 그 누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고 하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분적이지요. 세상 끝날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 끝날 뿐만 아니라 그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서도 생명 대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 조상 때부터 그렇게 전하고 전했는데,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살리려고 했던 예수님까지도 죽였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뭔 차이가 있지요? 뭔 차이가 있죠? 베드로 설교 속에는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그래서 사도들 앞에서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는 우리가 하지만 제사함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고 주 예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우리 주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외치는 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을 받고 세례받은 사람이 그 말을 받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생명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는, 부흥의 역사가 동반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6.25에 대한 많은 전사들이 있는 가운데 풀어도 풀리지 않는 신비한 역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엔 상입 7개국 중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 파병이 안 되는데, 그때 소련군의 대표가 참석을 못하게 됩니다.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참석하지 못하게 했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6.25 전쟁 그러면요, 기도가 끊을 수 없는 게
파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국회 동의까지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6개국이에요. 전 놀라운 게 여러분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 콜롬비아호라고 하는 건 들어봤어도 나라는 별로 기억이 안 되잖아요. 미국에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거기서도 5천 명을 파병해 줍니다.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는 6천 명을 파병해 줍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위기의 때에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6.25 때 우리는 전쟁할 의사가 없었어요. 소련에서 소련제 탱크를 몰고 2차 대전 때 독일과 싸웠던 그 전차를 가지고 내려오니까 3일 만에 저 낙동강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전술 속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왜 너무 무방비적이니까. 그런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3일 쓰면 미국에서 쌕쌕이가 오는데, 할렐루야. 쌕쌕이 뭔지 아셔요? 쉑 하면은 소리는 여기서 나는데 비행기는 저기가 있는 거예요. 쌕쌕이가 오는데, 그런데 구름이 많으면 그 쌕쌕이가 뜨지 못하는데 날씨가 좋은 날씨를 주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는 완전히 국토 마지막 그 낙동강 그거 무너지면 끝나는 그 가운데 쌕쌕이가 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영적으로 그 시대마다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줄에 따라서 전선이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했더니 세상에 3일째 되던 날 장마전선이 다 물러가고 하늘에 해가 쨍쨍 뜨는데, 할렐루야, 쌕쌕이 와서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하니까 5천분의 1 확률, 여러분 5천분의 1 확률이라는 거는요,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거기에 인천 상륙작전도 이어지면서, 할렐루야,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탱크 하나 맞설 수 있는 무기 하나 제대로 있었어요? 아니에요.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기록돼요. 실립에 가면 기도굴이 있고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고요. 거기 하면 돌 하나도 누워있는 돌이 하나도 없어요. 누워있는 돌 꼴을 못 봐가지고 돌도 다 세우는 그 김용기 장로님. 그런데 기도굴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민족이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도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절박함의 기도. 할렐루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약복강 나루터의 야곱이 이스마엘 그 기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르짖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오늘 저는 새벽 예배 드렸죠. 1부도 2부 드리고 지금 3부 예배 드리죠. 체육대 행사가 끝나면 다시 또 단원구에서 빛락교회에서 6.25 또 예배를 또 드리죠. 또 상록구에서 또 반어중앙교회에서 7시에 또 예배 드리죠. 계속 예배. 그런데 그 예배 핵심 중에 메시지가 뭐냐면 다 기도예요. 이 민족은 기도해야 삽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조금 위로가 됐어요. 왜? 갈라진 나라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서독도 동서로 갈라졌었고 월남도 남북으로 갈라졌었고 우리도 갈라지고, 그래서 우리처럼 갈라진 나라도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똑똑히 알아야 돼요. 총 가지고 안 싸웁니다. 탱크 가지고 안 싸워요. 그러나 지금도 6.25 전쟁과 같은 똑같은 영적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 결과는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전쟁에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요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기면 살고 지면 죽고.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듯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신 날, 그때에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투자한 거 보세요.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시켜서 우리나라가 해방됐잖아요. 300만 명 그 많은 학도병을 시작해가지고 그 많은 전국 방방곡곡 돌아보면 전적비가 이 안산 근처에도 6.25 전적비 곳곳에 있어요. 그 많은 피를 흘려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셨으면 하나님의 투자의 만큼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한 게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나라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연약했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약속이 뭐냐? 허락하신 약속, 성령 주시라고 하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오늘 저와 온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고통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한숨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보좌가 보여지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정을 제대로 찔러서 양심의 가책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수술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며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고 선한 싸움 싸우며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씩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4장에 가서는 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리키고 전함을 싫어하여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그들을 잡아서 3절에 그들을 잡아서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람의 방법으로 가두고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핍박하고 고난 주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순교의 자리까지 끌고 가지만 그러나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핍박과 더불어 나가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니까 5,000명까지 늘어가는 역사가 있으면서요, 오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강하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크게 있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강건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